8월의 첫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받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밝은 태양이 있을 동안에는 그렇게 명확했던 것들이 해가 지는 순간 불분명해집니다. 야간에 운전을 할 때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어도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은 사람은 단번에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있어서 야간에 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야광 조끼를 입거나 혹은 경광봉을 가지고 여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또한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복장과 경광봉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어둠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고가 너무나도 작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인해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장마 기간에는 많은 비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이제 장마가 끝이 나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지난 밤에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타이머를 맞춰서 잠을 재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이 꺼진 방에서 리모컨을 냉방해서 제습으로 바꾸어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 1시 반쯤에 무더위로 인해서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잠들었는데도 다른 날과 달리 너무나도 덥고 습해서 목덜미와 뒷머리 쪽에 땀으로 끈적끈적한 상태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에어컨이 고장이 났나? 너무 덥고 습해서 다시 에어컨을 가동하려고 리모컨의 전원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찬바람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손을 휘적거려서 놓여진 핸드폰을 집어들고 핸드폰 화면 불빛에 리모컨 화면을 비춰봤더니 반사가 너무 심해서 글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작은 후레쉬를 찾아서 켜보니 제습이 아니라 송풍으로 메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를 보니 열대야로 힘든 26도가 아니라 무려 31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얼른 냉방으로 메뉴를 설정하고 온도를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리모컨을 조작한 나를 돌아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 하나가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죄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서 늘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하며 살겠구나. 핸드폰 불빛과 같은 세상의 빛이 내 삶의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흐릿하고 반사되어진 화면은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결국 후레쉬라는 바른 빛의 조명을 받은 후에야 설정이 제습이 아니라 송풍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처럼 인생은 바른 빛이신 예수님의 조명을 받지 못하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바른 선택인지를 깨닫지 못하겠구나라는 하나의 생각과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복음을 외치고 또 외치면서 여기가 길이다라고 당신의 빛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6장의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외치는 주님의 음성, 그리고 그 음성에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를 알고 참된 것을 참된 빛에 조명받아서 잘 선택할 수 있는 풍성한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무더운 날씨도 한 몫을 했겠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보통 안전지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경찰력, 공권력이 잘 집행되어서 거리를 그냥 늦은 밤중에도 활보할 수 있는 안전한 나라라고 그렇게 지금까지는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서울 번화가 중심에서 칼부림이 있었고, 또 다른 지역의 백화점과 거리에서도 칼부림이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선생님을 찾아가 학교 교무실에서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는 범인이 발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범인들이 공통으로 내뱉는 말이 이렇습니다. 힘들어서 그랬다. 나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다. 이들은 이런 범죄를 행하면서 자신의 속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너 힘들지? 그러면 그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 너 실직하고 직장도 못 얻고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너를 다 무시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 그들이 선택한 목소리와 빛은 진짜가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어리석은 목소리였고 빛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들의 칼부림에 다쳤고 60대의 한 여성은 지금도 중태에 빠져 있습니다.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아닌 것을 빛인 줄 착각하고 선택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 가져온 참담한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땅에 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법이라는 빛으로 자신의 도움과 능력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들, 바로 메시아 앞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정체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6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계속해서 복음을 증가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신 산떡이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피 흘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이를 듣고 있던 제자 중 여럿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어렵다. 이처럼 반응한 데는 그들의 무지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그대로 표적을 행하며 당신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도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받지만 모두가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해서 오히려 그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면 지금 현재 이웃과 다툼과 원망과 더 나아가서 원수처럼 지내고 있는 사람은 사랑하기 싫어서 이 말씀을 외면하고 거부하며 불순종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사람이 불이 나게 달려와서는 주님 앞에 턱 무릎을 꿇고는 주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얼마나 멋진 질문입니까? 주님께 달려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선한 선생님인 줄 압니다. 그러니 내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최종적으로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바로 구제함을, 이웃 사랑의 실천을 그에게 명령하셨지만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영생이 얻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영생을 얻겠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질문하던 사람이 예수님께 답을 얻었는데 그것이 근심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슬픔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이 본문의 설교를 듣고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세상의 것이 내게 전부가 된 사람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슬픔이 되고 근심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러 와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그 방법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꺼당 하고는 넘어져 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61절에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저희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저희들이 말씀이 어려워하는 것을 아신 주님이 묻습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너희로 실족하게 하느냐? 너희로 넘어지게 만드느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료 없이 고구마 먹으면 찾아오는 그 답답함은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찾습니까? 가슴을 두드리고 등을 두드려서 내려가게 하지 않으면 무척 힘겹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복음을 들은 제자들인데 가슴에 커다란 돌을 얹어 놓은 듯한 체증이 생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목적에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 선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군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로 보여주신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적어도 굶주림에 대한 걱정은 없겠구나. 저분에게서 이처럼 놀라운 권능이 나타난다면 저분이 이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권세를 모두 몰아내고 그 다윗의 옛 영화를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저분을 우리의 위대한 왕으로 삼자라고 그들을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목적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목적과 전혀 다르게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고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한다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저 예수께서 저렇게 죽는다면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는데, 사람들뿐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도 이렇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어떤 다툼이 났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위치와 벼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가 더 크냐?
줄 세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을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제1순위의 제자이냐? 마태복음 20장 20절과 21절에도 나타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우리나라의 벼슬로 말하면 한 사람은 영의정으로 한 사람은 좌의정으로 세우소서라고 권력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득히 안고 주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니 고구마 먹다가 꽉 막힌 것 같은 답답함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말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목적을 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 되고 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며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8절과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곁에 있는 이유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곁에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성도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기에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기에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참 빛이시기에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과 내 영혼이 조명을 받으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것을 볼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를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과 구원에 관한 지혜를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같아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죄의 저주와 진노 아래 살고 있던 사람에게 구원의 문제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계속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게 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마태복음에서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고 또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64절과 7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아멘. 심지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 있던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도의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주님의 정체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실 것을 미리 알려주시면서 지금 믿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본 후에야 이 말씀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제자들과 달리 이미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에 이 모든 여정의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역사가 성취된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모든 예언의 성취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더 확실히 잘 알고 잘 믿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도 예수님 시대처럼 복음을 들었음에도 이 복음이 실족해 하는 도구처럼 사용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의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다 종합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며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었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믿게 하셔서 믿을 수 있는 은총을 내게 내려주셔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6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이 당황스럽게도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어느 교회든지 교회에 등록 카드를 제출한 사람만큼 계속해서 출석을 하고 있다면 대부분의 교회가 벌써 중대형 교회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대형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구원의 문은 너무나도 좁고 너무나도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문이 좁답니다. 길이 협착해서 여기가 길인지 아닌지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이 너무 좁아서 저 문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여기가 길인가 아닌가조차도 찾을 수 없을 만큼 그 좁고 협착한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좁은 길이기에 주님은 계속해서 이 문으로 오라고 외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이신 그 주님의 조명을 받아야만 그 길을 볼 수 있고 그 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에 걸려 실족하는 그들에게 지금은 알 수 없는 미래의 사건에 관련된 힌트를 하나 주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62절과 6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주님은 많은 제자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놀라운 표적을 부활과 승천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이 예언의 사건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서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명이 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호흡이 있을 동안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구원받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집요하십니다. 굉장히 끈기가 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면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요한은 이 사랑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 말씀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를 이처럼 끝까지 사랑해 주는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성도이기에 그 사랑을 또한 힘차게 값없이 나누고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떡보다 떡 고물에 더 큰 관심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한다면 한 자리를 맡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나를 팔 자가 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는 그런 기대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그 나라의 한 자리, 한 권세를, 한 고을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목적으로 주님께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난 후 다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면 즐길 것 다 즐기고 할 것 다 하면서 살다가 죽기 전에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수 안 믿으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께로 오게 한 그 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결코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고백했고 나는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하면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이 세상으로 떠내려가 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의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삶의 신앙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의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반드시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속믿음이 있어요라고 아무리 우겨도 성경은 단호하게 선을 그어버리며 말합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울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는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무엇을 위해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백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68절과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처럼 주님께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의 신앙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려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음이 내게 있음을 보고 더 큰 기쁨 가운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결핍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불충분했기 때문입니까? 역시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가 모인다고 해도 그 가운데에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와 같은 가라지도 있습니다. 주변의 성도를 의심의 눈으로 보며 판단하라고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바른 믿음의 소유자인가를 점검해보라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을 따르는 분명한 이유를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성도로 부르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후에 주신 사명 힘차게 땅에서 충성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당신의 성도,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께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가는 알곡 성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외치며 주께 더욱 꼭 접붙여진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 많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언제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이 땅에 복음이 단절하지 않도록 최선의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세의 끝자락, 말세의 지말,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하루하루 더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헐거워진 믿음의 띠를 단단히 조이고 굳세고 강한 믿음을 회복합시다. 무너진 예배와 말씀과 경건과 기도와 전도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 위에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강한 주의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며 주신 한 주간 열심히 믿음으로 경주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